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요 감히 하나님을 어리석다 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큰 불경죄일까요? 거기다 또 하나님은 약하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저를 이단쯤 될 거나 치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아예 둘을 엎쳐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하나님은 약하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뻔하죠. 이 설교 다 하기 전에 이 강단에서 끌려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리석다라는 이 말, 또 하나님은 약하시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온다, 그것도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설교에 2주 전이라서 벌써 잊지는 않으셨죠? 코람데오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코람데오와 맞서는, 반대되는, 계속 부딪혀왔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코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누구 앞에 이런 뜻이고요, 호미니부스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라는 말이죠. 즉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더더욱 신경을 쓰며 살아가죠. 즉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과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요? 제가 이미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교를 위해서 다리오 왕, 그러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리오 왕과 하나님,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다니엘서 6장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들마다 다 내용들이 길어지니까 이걸 다 빼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좀 늦었지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성경에 보면 계속 붙어서 나오죠. 그럼 대체 이 메대라는 나라하고 바사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걸로 하면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라는 이 두 나라가 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이게 연합국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두 나라가 계속 붙어 나오잖아요. 떨어진 나라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메대라는 이 나라가 영토나 인구나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등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 바사라는 나라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바사가 메대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사의 왕과 이 큰 나라 메대의 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혼인동맹이란 게 맺어지죠. 하기야 뭐 그 당시에는 아주 자주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 작은 나라 바사의 왕이 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559년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때부터요, 이 고레스가 워낙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바사의 국력이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9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작은 나라였던 이 바사가
큰 나라였던 메대를 정복해 버립니다. 근데 이 원래 메대가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뭐 돈도 많고, 특히 이게 역사의 기록 보면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요. 그다음에 군사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내가 앞으로 계속 더 큰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위해선 이 메대라는 나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어차피 또 혼인 동맹을 한 나라이니까 아예 이 두 나라 합치기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된 메대와 바사가 이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20년째 되었을 때, 기원전 539년, 드디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마저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5장 할 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가장 발달했던 도시이면서 어마어마한 성, 바로 바벨론 도성을 메대와 바사의 임시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한 번 이제 고레스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나라 안의 통치, 즉 내치는 누가 해야 되냐, 여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딱 적합한 사람이 마침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메대 왕이요. 이 메대 왕은 사실상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고레스 외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인 이 메대 왕을 나라 안의 통치와 그 다음에 이 행정을 담당하는 임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인 겁니다. 다리오 왕. 실제 역사에 보면요, 요 다리오 왕이 섰던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건 딱 2년 뒤에 고레스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도 이제 이 왕을 밀어내고 진짜 왕이 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두 나라를 합칠 명분이 필요하니까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드디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딱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냐? 다리오 왕은 사실상 참 입지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시왕인 다리오는 진짜 왕인 고레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임시왕인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그 진짜 왕 고레스의 신하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인생이었죠.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신하들의 아첨과 아부에 그냥 홀랑 넘어가는 통에 조서에다 이미 도장을 보기 좋게 꽝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법률이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모략이었던 거죠. 이걸 알았을 때는 뭐 땅을 치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법이 그렇잖아요. 왕은 신의 대리자, 그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왕은 흠도 없어야 되고요, 티도 없어야 되고요,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왕이 직접 조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서 금령을 발표하면 이 금령 역시도 흠이 없어야 되고요, 티도 없어야 되고요, 아무 부족함 없는 완전 무결한 법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령이 발표된 이후에는 수정을 못하는 거죠. 누구도? 왕마저. 왕이 수정하면 왕이 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수정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마저도 수정을 못하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입이 늦은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불쾌해했다. 그런데 그 불쾌한 대상이 누구냐? 진짜 막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 같으면 이 진짜 자기를 속인 이 신하들을 향해서 막 화가 날 텐데, 아니요, 다리오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불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아휴, 이런 멍청한 놈, 아휴, 이런 모질이야, 이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도 이제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다니엘을 살리려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이것에만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 당시 세계 최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심지어 사람들에게는 신 혹은 신의 대리자라고 불렸던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면서 온종일 방법을 찾아서 온 집중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다니엘 구해냈습니까? 다니엘을 구해냈습니까? 아니죠. 못 구했습니다. 16절 말씀 앞부분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아무리 자책을 하고요, 아무리 후회를 하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며 다니엘을 어떻게 살릴지 이 머리를 쥐어 짜봐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자기 자신의 명으로 다니엘을,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뭘 보여줍니까? 그토록 대단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 권세자인들,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에는 자기가 아끼는 그 한 사람 살리는 것조차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왕조차도 누굴 찾느냐? 하나님입니다. 16절 말씀 후반부 보세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탁 던져낼 때인데 이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질 못한 채 그러고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막 뛰어와가지고 이 사자골 앞에 서서 슬슬피 울며 뭐라고 외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성도님들, 이 말이 뭘 보여준다고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 한 사람 목숨도 살릴 수 없으니 이 왕마저도 결국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하셨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왕이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이러고 있는 왕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비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왕은 못하셨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능히 해내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뭡니까? 무슨 메시지를 보여줍니까? 인간은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끼는 한 사람조차 못 살렸으니까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하는, 심지어 이 세상 최고로 권세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거뜬히 가뿐하게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코람 대우의 인생과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 이 둘 중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풀어서 다시 하자면, 당장 눈에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있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인간을, 사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그래서 가끔 의심도 되고 막 그렇게 힘들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여기 인생이란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냥 코 딱 막고 입 딱 막으면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의지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를 더 보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굶주린 사자와 다니엘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뭐라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성도님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 이걸요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서 누리는 평안, 이 그림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첫 된 아이의 평온,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품에 있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젖된 아이가 있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제 어머니의 젖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방금 젖된 아이는요 세상 부러울 것 없죠. 자기는 지금 배부르겠다.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알아서 다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품에 안으시며 친히 보호해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뭐냐? 성전을 딱 하고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거대한 기둥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의 팔로 딱 붙드시고 그리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든든하게 떠받쳐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 사는데 그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또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또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굳세게 붙잡으시고 든든히 봐주시는 이걸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 6장 마지막엔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총 12장이지만 6장까지가 이런 스토리로 된 이야기고요, 7장부터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거의 요한계시록처럼 나오는 예언서의 계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니엘의 스토리는 이 6장이 끝인 거죠. 이 6장 맨 마지막에요,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과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니엘은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자굴에서 살았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결말에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히려 그 사자굴에 밤새도록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건짐을 받은 반면에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이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몽땅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 성경이 참 표현이 재밌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낚아채가지고, 이 아마 물면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나 봐요.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과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결론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의 최종적인 승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날의 승리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150장에도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험한 십자가, 힘든 십자가의 길,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이걸 쫓아가다 보면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우리 머리 위에 빛난 면류관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이것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 시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진짜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독일이라는 나라, 독일이 1차 대전에 지면서 엄청 막 나라가 힘들었는데,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을 독일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독일은 거의 다 기독교 신자들이니까요, 독일의 교회들이 이 사람을 향해 열광합니다. 이가 누구냐?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수많은 독일 교회 주일 강단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틀러는 독일을 살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를 살릴 거고, 이 나라를 살릴 거고, 이 민족을 살릴 겁니다. 이런 설교들이 막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의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도대체 정치 이야기를 왜 주일 강단에서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히틀러 인기가요 진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 아니다, 히틀러가 말하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저 사람 틀렸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결국 발키리라는 영화에도 있습니다. 영화 발키리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1943년에 체포를 당하게 되세요. 이 암살 계획은 실패를 했고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암살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어떤 이의 표현대로 1943년에 체포가 됐다가 1945년 봄에 결국 사형을 당하면서 운명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옥중에서 친구한테 계속 편지를 쓰는데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책을 엮어내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 책으로 엮어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진솔했는지,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참되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정말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실로 존경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러니 성도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후에 최대의 패배자이면서 역사상 인간 중에는 최고의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때는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후에는 저항정신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때는 졌지만 뒤에는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책에 보면 순교하시기 직전 딱 요맘때예요. 그러니까 44년에서 43년에 체포되셨으니까 44년에서 45년 넘어가는 이때, 그러니까 딱 처형당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쓰신 마지막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독일어로, 제가 독일어는 잘 못하지만 하면 본 구텐 바텐 이고요, 영어로 하면 From Good Powers 이고, 우리말로 번역한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가 1, 2, 3절인데 너무 좋은데 그 두 번째 단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후에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요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2022년 우리 교회 결단의 찬양인데요, 성도님들, 저는 내년에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너무나도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든 분들께 이 가사대로 영광의 새날이 오기를, 승리의 새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처음 부르시겠지만 어차피 내년 한 해 내내 계속 부르셔야 되니까요, 오늘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참 감사한 건데, 지난 7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온 6개월을 이어온 이 다니엘서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증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다니엘서의 결론이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려 하오니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더욱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